6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 이루어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직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절기에 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절기를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바로 출애굽했던 유월절이었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초실절이었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봄의 절기였다라면 가을철 절기가 있었죠. 7월 1일 이게 음력이 있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 이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7월 1일은 우리에게 1월 1일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날인데,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 이렇게 부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왜 나팔을 불며 나팔절이라고 부르냐면,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임재 때 쓰는 나팔이에요. 소파를 이렇게 양각 나팔, 그 날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해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한다. 나팔이 불릴 때 뭐 한다고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오늘 5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52절에 나팔 소리, 51절부터 나팔 소리,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등장하는데, 이건 구약적 개념을 이해하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된 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그 구원에 놀라운 구원사적 이해가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도 나팔절이 불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하면서 부활은 누구의 것인가, 또 부활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51절부터 설명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비밀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어날 것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런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요? 잠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부활이 어떤 형태로 부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썩어질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지 아니할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지금 우리가 썩고 없어질 육체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지금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 우리가 지금 썩을 육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서 계실 때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51절부터 54절까지 4절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51, 52, 53, 54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없을 거라고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요. 55절에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에게 왜 사망이 찾아왔다고요? 죄로 인해서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막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그래서 그 죄도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으로 역사하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가 아니라 의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어떤 법이 적용되어지게 되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한국 법에 적용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미국 사람이고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적용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았어요. 너 죄 지었지?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적용의 법을 받냐면 너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겐 더 이상 사망이나 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제 사망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뭐죠? 오늘 말하는 부활인 것이죠. 썩지 아니할, 썩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요.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부활이 주어졌으므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을 거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혹시 거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울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남자들은 조금 덜한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되고 이러면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다가 서글프다. 서글프다. 예전에는 내가 참 꽃다운 나이도 있는데 서글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지나간 사진을 한번 이렇게 들춰보시면 내한테도 이런 꽃다운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식 사진이나 이런 게 이제 구석에 이렇게 걸려 있다가 딱 보면 와 아빠 이때는 젊었네 이렇게 이때는 되게 젊었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시간의 하수상함에 대해서 좀 때로는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늙어가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라서 더 그립고 다시는 내가 이때는 만약 이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죠? 이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도 요즘은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가 되게 타임슬립이라고 얘기하죠. 과거로 돌아가거나 시간이
돌아가는 드라마가 많이 있는 건 왜냐하면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없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파릇파릇하고 향기 나던 20대의 젊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안쉬움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내가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썩을 육체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다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체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면 썩지 아니할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난중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긴 지금 51절부터 5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너희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때는 썩지 아니할 것,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썩어서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 나중에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 나중에 죽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 부활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 이야기를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해라고요? 현재를 이렇게 살아라고 현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부활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반드시 헛되지 않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현재를 힘있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락인 50절부터 58절의 마지막 단락만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50절은 이불로 비워두고 51절부터 설명을 드렸거든요. 57절 똑같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이 땅을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썩지 아니할 사람들은 지금 살 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만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 때도 뭘 위해서 산다고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결국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서 없어지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런 삶을 결국 살게 되고, 현재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라도 부활해서 영원한 모습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미래의 모습, 부활,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의 모습들을 통하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살 사람들은 현재도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더라. 누차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내년에 미국 갈 사람들은 이거 한 해 쓰고 말 물건들은 여기에 올인하지 않아요. 올해 한 해 쓰고 이거 중고시장에 팔거나 뭐 버리고 갈 물건들은 그냥 중고 사다가 1년만 쓸 건데 그냥 중고 사다가 버리고 가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무슨 고민합니까? 나중에 이사 가서, 미국에 이사 가서 우리 이렇게 뭐 살고 그곳에서 뭐 이거 살면 되지 라고. 늘 어디를 초점을,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순간이 아니라, 지금 1년 살고 말 이곳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가서 살, 이민 가서 살 그곳을 항상 그리면서 살죠. 지금은 막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사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들은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니요. 그 땅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살아갈 준비를 이 땅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휴가가 날 거다. 그때 이장님이라는 분이 그 이상한 다민선교회라는 그 선교를 통해서 뭐 10월 28일인가 그때 휴가할 거다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되게 막 흉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는 이제 막 훈련 받고 이렇게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소대장님이 들어와서 창원이는 있나? 창원이는 휴가 안 되고 있나? 뭐 이렇게.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고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가 웃고 그래 말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곳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종말신앙, 건강한 종말신앙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10월 28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종말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종말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인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이 썩어질 것을 잘 짓고 영원한 것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인생 후반전 세미나,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반전을 살다가 후반전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50인데 이제 전반전을 보냈을 뿐이거든요. 요즘 우리 60세만 되면 다 은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자영도 이제 큰 자영은 이미 은퇴하셨고, 둘째 자영은, 작은 자영은 이제 60이라서 교직원인데, 대학교 교직원인데 은퇴를 하셔야 돼요.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태권도 국가대표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세요. 언뜻 보면 저보다 어려 보이시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저보다 좀 더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재정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모아놓은 재산은 있는데 60부터 100세까지 만약에 산다면 40년 동안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여행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뭐 헬스를 가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 계속 만날 때마다 고민하시더라고요. 계속 마음에서 살아야 되나, 뭐라 할 일이 있으면 돈도 그렇겠지만 돈을 떠나서 할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하루까지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평가받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을 위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시간까지 내가 뭐 하지가 아니라 마지막 시간까지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년이 지나면 저도 은퇴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와 저는 그 은퇴할 날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유튜브를 좀 할 생각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속 갔다 올 생각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곳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가 목표냐면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고 더 이상 내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이렇게 세잔해져도 내 몸이 세잔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힘,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 뵈는 것이죠.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어떤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만들고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이 오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교회, 진짜 천국 소망이 실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래에 관한 그 확신과 믿음이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달라지는 삶이잖아요.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근데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확실히 믿어지는,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는, 저 사람 진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우리들 교회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진짜 현재가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 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랑 우리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다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지금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망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하나님의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는 날에 하나님,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나팔을 불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팔을 부르실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날에 영원한 것으로 살아갈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그 사역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느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호흡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힘과 마지막 남아있는 승까지도 하나님 그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한 순간의 에너지가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1,000번째 송성영 한국 집사님 가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신건숙 김혜정 권사님 가정 생일 감사헌금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니 기대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 하나님 가정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정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다 쓰고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배울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확신 주셔서 감사하고 분명한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현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확실한 신앙에 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게 살아갈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루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